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입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자서전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책을 통해서 한 영혼이 진리와 평화를 찾아 떠나는 그 깊고도 치열했던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만드셨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쉴 수 없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바로 그의 평생을 관통하는 질문, 그러니까 그 쉬지 못하는 마음이 안식처를 찾아 헤매는 기나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의 인생 제1막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육신과 세상의 사슬입니다. 젊은 시절의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정말 쾌락, 야망, 그리고 스스로 무질서한 사랑이라고 불렀던 것들에 아주 깊이 얽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면 찾을수록 오히려 더 깊은 공허함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사랑이란 뭘까? 그리고 왜 죄는 달콤한 쾌락을 주는 걸까?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이 젊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혼을 정말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뭐랄까, 진정한 사랑과 그냥 순간적인 유욕, 또 세속적인 욕망, 그 사이에서 완전히 길을 잃고 아주 치열하게 고민했던 거죠. 자, 여기서 그의 고백록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배를 훔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 배가 고파서 훔친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그냥 그 훔친다는 행동 자체, 그 금지된 행동에서 오는 짜릿함을 즐기기 위해 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해요. 정말 사소해 보이는 이 사건이 나중에 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아주 거대한 철학적 질문으로 그를 이끌게 됩니다.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은요, 결국 그를 인생의 제2막, 바로 지성의 미로로 이끌게 됩니다. 진리를 찾으려고 정말 치열하게 지적인 탐구를 시작하는데, 근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똑똑함, 그 지성의 교만이 그를 또 다른 함정에 빠뜨리고 말아요. 아니, 선한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도대체 악은 어디서 온 걸까? 바로 이 질문, 이게 바로 그의 모든 지적 탐구의 핵심 심장이었습니다. 당시 그 어떤 철학도 시원하게 답을 내놓지 못했던 정말 거대한 수수께끼였던 거죠. 처음에는 키케로의 책을 읽으면서 철학,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갈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거다 싶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문체가 너무 소박해서 좀 실망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선과 악의 대립이라는 아주 명쾌한 구도로 세상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마니교를 만나게 되고 무려 9년 동안이나 여기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날카로운 지성은 마니교에 계속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결정적으로 마니교의 최고 지도자였던 파우스투스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게 되는데요. 그때 깨달은 거죠.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합리적인 세계관이라는 게 사실은 수많은 논리적인 모순과 심지어 과학적인 무지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다는 걸요. 정말 큰 충격을 받았고 그의 믿음은 그대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중에 드디어 그의 지적 여정에 정말 결정적인 돌파구가 찾아옵니다. 바로 플라톤주의 철학을 만나면서부터였죠. 여기서 그는 엄청난 깨달음을 얻습니다. 악이라는 건 그 자체로 존재하는 어떤 실체나 힘이 아니구나. 그저 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선이 없는 상태, 즉 선의 결핍이 바로 악이구나. 이건 정말 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자, 이 지적인 깨달음이 그를 인생의 마지막 전투로 이끌게 됩니다. 바로 제3막, 은총을 통한 해방이죠. 이제 머리로는 진리가 뭔지 알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의 몸과 의지는 여전히 과거의 낡은 습관이라는 사슬에 꽁꽁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의 내면에서 아마도 가장 격렬한 전쟁이 시작된 거죠. 이런 경험 다들 있지 않으세요? 왜 우리는 이게 옳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행하기는 이렇게나 어려운 걸까? 그는 바로 이 분열된 의지라는 덫에 갇혀서 엄청나게 괴로워합니다. 한쪽에서는 신을 향하려는 새로운 의지가, 다른 한쪽에서는 세상의 쾌락을 놓지 못하는 낡은 의지가 그의 안에서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 끔찍한 내면의 싸움은요, 밀라노에 있는 한 정원에서 마침내 절정에 이릅니다. 정말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그때 어디선가 아이들이 노래처럼 되뇌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 순간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소리를 마치 신의 명령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는 바로 옆에 있던 성경을 집어서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구절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몸을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 구절을 읽는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속으로 확신의 빛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왔고 그를 괴롭히던 모든 의심의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극적인 회심은 결국 387년 그의 세례로 이어지게 되죠. 드디어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그 길고 길었던 영적 방황은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니 모니카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기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아주 평화로운 대화로 아름답게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보신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치열했던 개인적인 투쟁은요,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이 바로 이후 1000년이 넘도록 서양 사상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될 위대한 철학을 탄생시킨 자양분이 된 거죠. 그렇다면 그의 여정에서 나온 핵심 사상은 뭘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조차도 세상과 함께 무에서부터 창조되었다는 아주 혁신적인 개념입니다. 둘째, 악이라는 건 결국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것, 즉 무질서한 사랑이라는 깊은 통찰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의 길고 길었던 여정은 맨 처음에 던졌던 바로 그 문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문은 시대를 건너뛰어 바로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없이 새로운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정신을 흩어놓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그 쉬지 못하는 마음은 지금 어디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고 있나요?